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좋은 일 가운데 장례를 너무 잘 끝났어요.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보니까 조카들이 다 컸더라고요. 30, 40, 50. 큰 집엔 조카들이 많은데 아들이 넷이기 때문에 내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들이 많은 집이 상책이구나. 그래서 장례를 잘 끝나는데 그 기회가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입관, 발인, 또 하관. 마침 우리 큰어머니도 큰아버지 계신 우리 어머니처럼 현충원에 가셔서 합장을 하셔서 참 은혜롭게 또 복음 전하면서 왔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5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다 같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지금 연이어지는 이 내용의 큰 그림은 이 얼마 되지 않는 70인의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이 이루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무려 400년 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 때의 이 상황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는 이제 사촌 형님이 그렇게 갑자기 성령 받아서 변화된 그런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되시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이제 2장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현충원에 무공훈장 수요자로서 들어가셔서 계셨고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도 국가에서 일부러 찾아서 부르라는 말 안 합니다. 자손들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아버지 훈장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큰아버지가 거기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훈장 받은 게 있는데 그리고 보훈청에다 신청을 하니까 그거 찾는데 1년 걸리더라고요. 1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국가의 유공자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아버님이 현충원에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사니까
설교는 우리 천안 목사님한테, 그렇죠. 사모의 오빠 목사한테 대전에서 목회할 때니까 부탁하고 기도를 이제 이 박명호 목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선약이 있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오시되냐고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장하는데 오셔서 기도 한번 하시라고. 그 올까 말까 망설일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박 목사님, 지금 그곳에 누워있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작은 아버지가 전쟁 심한 데서 머리끝 하나 정말 건드려지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1950년대에 그런 심각한 그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에서 어떻게 형제가 다 살아오겠는가? 그것은 내가 계획한 거다. 무슨 계획이냐?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 너희 작은아버지를 살려낸 것은 그 자손으로 주의 종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 데 쓰려는 나의 계획이라 이래. 섬찟해요. 그러니 뭐 그게 1950년도, 그러니까 60, 70년 전 얘기인데, 근데 여기는 400년을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형님은 중간에 예수 믿어서 부흥 강사도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냥 쭈삣 태우는지. 이야, 우연은 없구나.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내가 왜 이러지? 내 형편이 왜 이렇게 현찮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아주 애매하잖아요. 도둑으로 몰리고 사기꾼으로 몰리고 베냐민 안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지. 아버지는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까지 있는다는 게 안 된다고 난리치지. 계속 그러면 굶게 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답이 그거예요. 땅에 기근이 심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정화되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 서서 기도할 때 보면 비행기가 쑥쭉 지나가요. 동남아에서 밤에 뜬 게 이제 이 시간대 지나가는. 한동안 2년 반 동안 비행기를 못 봤는데 엊그저께 봤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사진 다 찍어놨다니까. 하도 신기해서. 뭐 이것뿐입니까? 지금 관광지에 그 바다가 살고 강이 살고 산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자연은 스스로 정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이번에 딱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행사 안 하면 죽는 것 같았지만 행사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와 찬송과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늘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위장병 한번 걸려보십시오. 밥맛을 잃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끄끄거려서. 여러분 다리 한번 다쳐보십시오. 걷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는 이번에 아주 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코로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마인드로. 결국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또 갔다 와라. 그런데 유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지금 베냐민 아니로 가면 우리 죽어요. 그 아주 고민스러운 얘기를 쭉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힘드시면 아버지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총 때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지금 10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넷째가 총떨매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한다. 담보. 전당포 알죠? 급하면 돈 잡았을 내면 시계 풀르고 반지 빼고 옷 갖다 잡혀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전당포가 없어졌더라고요. 이 카드가 나오니까. 옛날에는 전당포가 있습니다. 그게 잡혀야 돈을 줘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 동안 돈 안 가져오면 그 비싼 물건 그냥 압수당하는. 이게 지금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신협이나 뭐 카드사나 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보십시오.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14절 읽을까요?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자기의 자녀들을 담보로 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주십시오. 이런 아주 그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참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첫째가 뭐냐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담보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런 십자가에 제물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희생이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희생양이에요. 이 희생양의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죄의 값, 죄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놨냐면 양을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 가져와라. 그러면 제사장은 양의 머리와 이 죄인의 머리에 양쪽에 손을 얹고 이 죄인의 죄가 죄 없는 양으로 전가. 그리고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양이 죽는 거예요. 그거를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 물을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여 돌아가시 양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만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 사는 인생도 지금 이런 죽게 될 상황에 왜 없겠느냐 이 말이야.
유다가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유다가 94세의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조카인 저는 그 집에서, 시골에 있는 그 수원 그 화성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리고 서울에서 늘 방학이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고인이 내가 너무 잘 아는, 68년 동안을 내가 보고 경험했던 큰어머니라 장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장래에 관한 하는, 결혼에 관한 하는, 정말 내 아이를 잘 아는 목사님, 또 장례는 정말 우리 부모님을 잘 아는 목사님이 장례 치르기 제일 좋습니다. 그냥 일례적으로 목사가 그냥 장례 치르는 무슨 그냥 직업처럼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 알고 보고 경험한 분들을 장례 가운데 간다는 건 너무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3일 동안의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내가 참 그런 걸 의미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삶의 희생을 제가 알잖아요. 큰어머니의 삶. 자기를 위해서는 턱걸만큼도 낭비하지 않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든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장례를 맞이하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그 변함없는 신뢰. 여전히 부모라는 거는 여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어머니가 아주 성격이 고약해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왜 의안을 이렇게 놓는가 그랬더니 어릴 때에 치통이 심해가지고 뭐 동네 의원을 찾아갔는지 뭐 그래서 가면 그 상식적인 것 비상식적인데 충치를 없앤다고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물을 이 애를 거꾸로 놓고서 물을 붓대는 거 아니에요? 입에다가. 이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이 눈으로 들어간 거예요. 실명이 됐어요. 세브란스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눈을 빼고 의안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포기한 상태. 그런데 우리 고향에 이제 거기에 이모가 참 이 건강하고 착실한 신랑이 있는데 이 가난해서 누가 시집을 안 와. 그러니까는 눈이 불편한 큰어머니를 중매해가지고 그래서 시집을 오셨더라고. 그것이 74년 전, 5년 전인가 그래요. 이번에 알았어요. 나는 왜 큰어머니가 저 눈을 이렇게 의안을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비로소 그 큰어머니의 여동생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짠했어요. 그 이쁜 얼굴이 평생을 고개를 못 들고 사람들 보면 이렇게 돌려놓는.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사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 어려운 농사 져가면서 그걸 살려내는. 그리고 우리 집안의 가문을 일으키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희생정신이 강해야 돼요. 희생정신. 그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눈치만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그거예요. 나는 그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요. 너무 교회가 그냥 행사 위주로 해도 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뭐 그냥, 안 된다고 교회 나와야 돼. 하나님 네 우선이라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정사에 꼭 여러분이 있어야 되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아니, 360을 교회 오는 분들이 뭐 하루 뭐 빠졌다고 하나님이 벼락칩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절대 성소주의를 해라. 내가 주일날 수원을 가는 일에 10시간 걸렸습니다. 10시간.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3시부터 가가지고 수원에 떨어지니까 밤 12시. 계속 그냥 뭐 5명이 또 갈래니까 또 대기를 올려가지고요. 지금 난립니다. 비행기값 알고 다니세요, 여러분. 12만 5천 원입니다. 예, 봄날은 갔어요. 이제 3만 5만짜리 없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인데 어디 가냐. 그 어머니를 잃고 그 상심에 있는 사촌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빨리라도 가서 위로해주고 장례를 일정을 잡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신앙에 있어서 규격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자유롭고 은혜로운 것은요, 우리 신앙이 절대 규격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조하거나 제멋대로 다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 관계에 안 들어가면요, 절대 복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또 다양한 공동체에서 항상 선봉에 서셔야 돼요. 아,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아, 밥값 내가 내겠습니다. 꾸준히 아,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4,000평이 사찰이 없다는 건 이건 다른 목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도 뭐 하나 잘못됐습니까? 각자 일주일 동안에 각기 주어진 자리를 자기네가 와서 다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밤늦게 와가지고 헐레벌떡 온 이유가 늦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스마트폰을 알람을 꺼놨잖아요.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다른 사람하고 생활하니까 새벽 예배. 그래도 뭐 그 시간에 일어나지니까. 가만히 누워있는데 왜 알람이 안 울리나 하고 눈 떠보니까 15분 전에. 내가 보통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헐레벌떡 온 거예요. 여러분, 뭐에?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예수님이 죄인된 나의 인생의 담보가 되어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 몸 자체가 담보가 됐다면. 그리고 날 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나 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오서 나는 말이죠, 내 생각에는 말이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신앙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냄새나고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난 유다가요, 이거 보세요. 지금 미적미적 미루다가요, 결론이 뭐예요? 아이, 아버지, 내가 담보되겠습니다. 그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왜 지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희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눈치들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 여러분, 죽는 사람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죽든 장로가 죽든 권사가 죽든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려고 그래, 교회 와서. 자기는 내 고집은, 내 주장은 말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생각해야지. 왜 내 생각을 얘기하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자꾸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결국은 주님의 생각이 아닐 때는 나도 빨리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 여러분 붙들 건 메시지는 뭐냐면, 야곱이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전치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가족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요, 그래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무거운 몸을 가지고 일터에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일 안 하면 다 죽어. 우리 시대는 가족을 그렇게 돌보는 부모들로부터 배운 모습이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가족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공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마침 이 어버이 주일에 비록 큰어머니지만 오랜 동안에 가깝게 지냈던 어르신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 사촌이 넷이죠. 우리가 5이죠. 또 고모네 또 자녀가 또 셋 중에 하나 가고, 회가 모여가지고 지난 얘기 나누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촌간 또 이지만 서로 의의 있게 살 수 있는 거는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장래가 있다라고 저는 마무리를 했어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나?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감철이면 비록 싼 거라도 사촌들마다 한 번씩 보내보십시오. 달라져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 조카 하나가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해 살더라고. 그게 얼마나 외톨이에요. 딸들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번 여름에 휴가 와라. 내가 다 내주겠다. 그 애들이 막 얼마나 기뻐하는. 다른 이유 없어. 걔네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내가 베풀어야지.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어른이 결론은 뭐예요?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까지 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누가 맡겠습니까? 내려놓고 빨리빨리 내려요. 죽을 거 빨리빨리 죽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순탄하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뤄낼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내가 어른이라고 안 된다고 베냐민을 붙들고 고집피다가 식구들 다 굶어 죽게 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유다가 담보를 자기 자녀를 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유다, 결국은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셨습니다. 오늘 여기엔 십자가도 예수도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이제 전말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의 담보의 인생, 담보의 영적인 신앙, 우리는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 8시에 우리가 성화교회에 저와 함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다 시간을 좀 내주셔서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차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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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